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노마서 부분 많은 시간에 걸쳐서 강론해 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들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마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노마서는 사도 바울이 노마에 보내는 편지이고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로 이제 단순하니 내용만 제목만 보고 이제 내용을 이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을 접근해가는 방식 자체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성경 전체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미를 이제 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경을 이제 계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생활 교훈 쪽에서 접근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타락전 아담 시대 때에는 그냥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발견을 했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나갔던 아담이었지만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데에서 아담은 타락이 됐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육체가 되어진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를 갖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 66권의 책입니다. 그 내용의 이제 구조는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이치를 통해서 해석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유인물에 보시면은 고린도 전후서의 서론 부분에서 첫째 번이 고린도 전후서가 차지하고 있는 성경적 이제 이치를 표로 이제 만들어서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인데요. 여호와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고요. 신약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졌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성취를 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케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리스도를 성취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교회 설립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설립된 교회를 양육해 하시는 내용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정리했던 노마서 부분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린도전후서는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양육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에서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고린도전후서에서는 건덕의 복음으로 이제 양육하는, 칭의의 복음은 하나님과 나하고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관계 설정 부분들이죠. 그리고 고린도전후서는 성도와 성도끼리의 수평적인 선에서의 이제 관계성을 이제 정리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 관계 설정은 잘하지만은 그 관계 설정의 결과로 나아지는 너와 나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지는 데에서 교회가 이제 무너진다든지 힘들어진다든지 하는 결론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이제 고린도전후서에서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이제 나누어드린 1페이지 보시면은 신약성경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성취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 한번 해보죠. 1권은 여호와의 언약이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택한 백성에게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내용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 보내신다라는 언약의 내용이고요.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셔서 성취하시는 진리이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성취 부분을 이제 두 방법으로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먼저 이제 예수에 의한 성취가 마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자신에 의해서 성취하심으로 증거하시는데, 그 위에 있는 표에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이제 직임 세 가지가 무엇이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소유하신 내용들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케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신분하면은 낮아지시는 신분, 높아지시는 신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9조에서는 본래 이제 신분에 의한 성취, 본래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었다. 그다음에 그 아들이 낮아지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비하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신분, 그 다음에 낮아지신 그 신분이 다시 높아지시는 신분에 대한 구약의 이제 근거를 들어서 이제 성취하시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아들로서의 사역, 나라 사역, 그 다음에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성에 의해서 성취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원래 본성이 뭐죠? 신성이죠. 그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대의 신성에 의한 성취,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성취되어짐을 통해 사복음 자체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심을 증거케 하시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의한 성취는 교회를 설립하시고 양육하시고 무장케 하시고 투쟁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케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 오실 것에 대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이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편 예수에 의한 성취하고 성령에 의한 성취 중간에 보면은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데 구약에서도 이제 성령을 약속하셨던 부분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은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성령이 오셔서 영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던 내용이 이제 성령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내용에서 16장에 보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떠나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인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내용이라든지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또 4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면서 이제 약속해 주시는 부분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령께서 이제 교회를 설립해 주실 것에 대한 부분에서 구약에 보면은 교회 설립에 대한 모형적이고 예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지죠. 먼저 이제 실체적인 언약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그리스도가 세우실 교회에 대한 실체적인 언약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적인 언약이 노아의 방주라든지 광야교회라든지 또 이제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것임을 예언했던 그 예언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제 세워나가는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우신 교회를 설립해 나가시는, 양육해 나가시는데, 양육하는 내용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내용이죠. 이미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그 교회가 양육되어질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실체적인 교회에 에덴 교회가 세워졌고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양육해 나가시는 내용들이 나아지고 있고요. 모형적인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데 모형적인 교회가 어떻게 이제 양육이 되어진 것인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언약 따라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서에 보면은 교회를 이제 양육해 하시는 섭리의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하시는데 신기하게도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이제 뒤에 이제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칭의의 복음으로 이제 양육해 하시는데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르심을 받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지혜가 가리움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노마서 내용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 갖고 말씀해 드렸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시려는 칭의의 복음으로 이제 양육해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완전한 자로 인정을 해서 동행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가 의인 되어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동행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칭의 복음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의롭게 되어짐을 칭의 복음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듯이 그 근거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의인 되게 하셨고 완전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이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그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 이게 이제 지난 그 성경적 이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의 기자 및 기록 연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유인물에 나와진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며 57년경에 기록을 했고 몇 개월 후에 고린도 후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건덕의 복음이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절 부분은 무엇인가? 방금 봉독해 드렸던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주께서 주어가 주죠.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이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제 용어를 써놨는데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 자체는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끝까지 교회를 이제 붙들어 주신다라는 주관자가 누구신가? 우리 자신들이 그냥 교회를 붙잡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이게 이제 최종적인 요절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전후서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누가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고요. 8절, 9절에 보시면은 더 선명하게 나와져 있죠.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나와진 것처럼 성령께서는 부활 성취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건덕의 복음을 통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를 하시는데 건덕을 위한 단합, 건덕을 통한 일치, 건덕을 통한 화해, 건덕을 위한
협력을 통해 증거하시는 것이라. 이 증거는 그러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이제 세우시는 증거는 어디에 말씀에 기초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듯이 근덕의 복음도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신기한 내용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이 이제 교환해 보면 나와져 있는데요. 역대기상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자손으로 하나 되어 다윗을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세우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거. 반쪽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게 하시려는 세우시는 내용이 이제 역대기상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한두 기절만 찾아보고 넘어가죠. 역대기상 12장 23절 한 분은 38절 한번 찾아가고 읽어보시렵니까? 역대기상 12장 23절하고 38절. 헤브론에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넘기려고 전쟁을 준비한 군대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군대의 수가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군대의 수가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38절요. 진료를 받아보는 이 모든 군사들이 진심으로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모두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모두 한 마음으로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요, 각자 노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아지는 단합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 왜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약을 풀어나가야죠?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번은 요한복음 3장, 아니 5장 39절 한번 읽어주셔요.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요. 한 분은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주시오. 왜 구약을 근거로 하고 신약을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라는 이야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렵니까?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셨다. 예,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야 돼, 성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구약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자체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져야 된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로마서 부분도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풀어나갔듯이 신약의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부분도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풀지 아니하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풀 수밖에 없고요. 계시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갈 수가 없는데 구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복음으로 양육한다라는 내용은 결국은 구약에 모형적으로 언약하고 있는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에 거기서 빠지는 지파가 없어요.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교회를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는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근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고린도 전후서의 의미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존 증거와 5대 속성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의 근거가 역대기상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부적 고린도 전후서의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한 내용 자체가 4가지의 하위 주제로 되어 있죠. 건덕을 위한 단합, 건덕을 위한 일치, 건덕을 위한 화해, 건덕을 위한 협력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건덕을 위한 단합된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인데요. 다윗 왕국이 결국은 단합이 되어져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거기 이제 나와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단합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아 왕국을 건설하도록 섭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사무엘하 배울 때는 왜 12지파가 단합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가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안 되어져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단합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심을 증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건덕을 위해서는 단합도 되어져야 되지만 일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에서도 이제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기름을 부어 왕위에 삼는 부분이 사무엘 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져 있고요. 단합 부분에서 한 가지 빠졌네요. 요한복음 11장 51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들만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모아 죽으셨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1장 51절부터 52절까지 내용에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누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시다는 증거죠. 요한복음 11장 51절부터 52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셔요.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의 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다라는 이야기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내용으로, 누굴 중심으로 해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미로 이제 죽으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인 건덕을 위한 화해 부분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요. 역대기 하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은 장차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 성전을 일컫는 이야기죠. 모형인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나아진 것처럼 자재와 이제 여건들을 해결을 위해서 누구와 화친하는 부분입니까? 이방인 왕인 두로 왕과 화친하게 되어지는, 두로 왕과 화친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은 성전을 짓기 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들끼리 화해가 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화해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는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 모형적인 부분에서 주께서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협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두로왕 히람과 이방인들도 성전의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건덕의 복음 자체가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심을 증거케 하시려는데 근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단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1차적인 내용들인데, 결국 무엇을 위해서 단합해야 되고 일치돼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협력이 되어져야 됩니까? 근본 목적은 결국은 교회를 아름답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세워 나가기 위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집을 보실 때에 근거들이 아주 자세하니 잘 나와져 있거든요. 그 근거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구약에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실제로 이제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름답게 이제 그 내용들을 성취하시는 내용들을 통해 성경의 구조 자체가 언약 성취사적인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가져서요, 건덕을 인해서 단합을 해야 되는데, 단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나와집니다. 단합이 안 되지고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어떤 근거에 있어서 그러죠? 인간에 속하여서 분열이 되어지는 것인데, 단합이 저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깨진다라는 이야기죠. 구약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나눠질 때에 직접적인 동기는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법도대로 살지 아니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게 만드셨죠. 그것처럼 교회가 이제 분열하게 되어진 것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는 데에서 교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예요. 그러지만은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국을 떠나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무너지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인 중 한 가지가 인간에게 속해서 이제 분열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해버리죠?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에 르호보암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어지듯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어지면 어디에 속하게 되어집니까? 인간에게 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 분열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인간에게 속해서 분열된다라는 이야기고, 반대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의미 자체는 반대로 누구에게 속히면은 분열이 안 되어지죠?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때에. 다윗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국 안에 속하게 되어지면은 남북이 나눠지지가 않지만은 그거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속한 데에서 나눠지게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 교회와 각처의 지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봐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서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하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이야기하는 쪽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어진 것은 인간적, 왜 이제 반대 여론들이 많았냐면은 그 당시에 사도들은 누가 사도가 되어졌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었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울 시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직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의 일부분의 성도들을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누구냐면은 고린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받았던 소스네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여론들을 의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출신인 소스데네와 함께 이제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로 칭하죠? 하나님의 교회로 칭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흠집들이 많아서 내적으로 나누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지만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비록 이제 뭐 분당을 짓고 음행을 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재판장으로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뿐 아니고 전도했던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들에게
결국은 편지를 쓴다라는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축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소유해야만이 가능한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상태죠? 분쟁하게 되어지고 자기 쾌락을 쫓게 되어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교회가 된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은혜로 인한 감사와 격려와 불러서 교제케 됨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게 했잖아요. 받게 했는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있다. 그 감사드리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언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어지는 게 흐름상 이제 이해가 잘 가지는 부분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게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풍족한 게 이제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케 되어져서, 예, 그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풍족케 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케 되어져서 너희가 모든 은혜의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나타나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비록 이제 어린 상태에서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이제 막 힘들게 이제 살아나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 안에서 확증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잘된 부분들을 증가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받았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요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재림할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라는 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간직케 해서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부분이 이제 주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기서 주어는 누구죠 또? 하나님의 신실성이 결국은 그분의 아들 너희를 불러 제약 가운데서 불러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가지가 뿌리를 붙잡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 의해서 가지가 이제 세움을 입듯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데에서 결국은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경고케 나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정리를 하신다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일차적으로 교회의 본질의 근본적인 본질은 하나님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성, 연결성이거든요. 그 연결성이 결과적으로 무슨 결과를 낳게 되냐면은 너와 나를 엮어가게 하심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신다라는 거. 이걸 이제 잊어서는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마서 부분에서 주님과 우리와 수직적인 관계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일차적인 기능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결국 너와 나의 교제가 이제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차적인 부분들은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 설정이 잘 되면은, 연결성이 잘 되어지면은 너와 나의 관계도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지지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진다든지 단절이 되어졌을 때에는 너와 나의 관계 설정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는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 데에서 너와 나의 문제가 파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로 의한 감사와 격려 및 불러서 이제 교제케 되어짐을 알려주는 부분들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왜 이제 분쟁이 되어지는 것인가, 분쟁이 안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분쟁의 이유가 없음을 역설하는 부분들이죠. 고린도 교회는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등으로 이게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진 부분에서 왜 이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답은 한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면은 구약에서 다윗 왕국은 나눠졌겠습니까? 안 나눠졌겠습니까? 안 나눠졌죠. 근데 여로보암에게 속하는 데에서 결국은 열지파 반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나눠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거든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 있다면은 나눠지질 않죠. 그러지만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러니까 이래서 나눠지지 않지, 나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간에게 속하는 데에서 결국은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분 한번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서론하고 짤막하니 고린도전서 했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파나갈 때에 전체에서 부분을 파나가시는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계시록의 차원으로 성경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언약 성취사적인 성경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을 근거로 해갖고 신약을 풀어나가는 것이고요. 구약은 신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약을 풀어나가게 되어지면은 계시 차원으로 이제 확증되어지는 의미 분석으로 이제 성경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고린도 전후서의 건덕의 복음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근거에서 신약의 고린도 전후서의 건덕의 복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누어짐이 없는데 인간에게 속하는 데에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목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